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위한 기도이죠. 이혜인 씨가 이렇게 말을 위한 기도라는 걸 적었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때로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때로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 또는 은차는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작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해프지 않으면서도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고 과장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말 한마디를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사람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작은 배도 광풍에 밀려가는 그 배 속에서도 여기 지극히 작은 키 하나가 그 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혀도요, 작은 지체입니다. 근데 그것이 큰 것을 자랑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말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정말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이렇게 선생되기를 조심해라. 이렇게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사실 말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인의 마음 가운데 내 혀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 재갈을 탁 먹이면 말을 못 하잖아요. 스스로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침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앞에 있는 악인들이 내 앞에서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혹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또 그 말 때문에 또 실수가 벌어지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또 마음이 아파서 선한 말조차도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선한 말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재갈을 먹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말들이 마음에 가득해요. 하지만 그 불평을 성숙한 한마디 말로 뱉어내기 위해서 그는 정말 아까 이혜인 씨의 기도처럼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 침묵의 순간을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역시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하게 되실 이 표징이 그의 혀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만일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면요, 그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입을 꽉 다무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입 한마디만 열면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너희를 다 심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입을 꽉 다무시는 것이죠. 끝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 서셨을 때도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놀랬던 것은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모함하고 있고 정언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말을 해보아라 합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크게 놀라워 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왜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오늘의 시인도요. 그가 정말 그의 마음에 사고자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혀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한번 쏟아놓은 말은 절대 담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 지혜롭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막 휘둘리고 있어요. 3절에 읽어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가 침묵하기로 결정하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막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뜨거워서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의 속에서는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은 마음에 불타오르는 불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는 그것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다 쏟지 못한 그의 마음의 그 이야기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분 앞에 다 내어놓는 기도의 자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에게 논쟁하지 않았어요. 일일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의 그 상태를 다 아뢰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대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39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영혼의 분출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서 정말 다행한 것이다. 만약에 내 북받치는 마음이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면 주여 주님께 그것을 말하게 하소서. 이 시인에게 내가 그 지혜를 배웁니다. 그 쏟아놓고 싶은 말들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두둔은요, 황실의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삽이라든지 헤만, 시편을 보면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두둔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의 그 인생관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에게 이렇게 여두둔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다윗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인생의 그 어떤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의 인생의 의미를 탐구해가는 그런 이야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4절에서 6절을 보면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날을 정말 한 뼘 길이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한 뼘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이제 뭔가를 물건을 잴 때요,
뼘의 길이가 이게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척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팔꿈치와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측량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손가락 너비의 한 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이렇게 측량하실 때요, 킬로미터로 측량하지 않습니다. 뭐 맥광년으로도 측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뭐냐? 한 뼘 길이 같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날은 한 뼘 길이 같이 짧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정말 주님 보실 때에 그러한 인생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든든히 서 있다고 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때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허사뿐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는데 열중을 하죠.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될지 누가 거둘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재물을 모아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나가기도 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그 무상함, 연약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무엇을 위해 자기를 위해 그렇게 쌓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그림자의 세상, 잠시 지나는 그런 세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누 거품이 막 풍성하게 있지만 이렇게 탁 하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날은 그와 같은 것이다. 이제 그가 이 연약함 가운데서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공부를 다 잘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또 목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적들과 갈등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자기 인생을 다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종말과 연한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요, 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열망입니다 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외적인 고통의 근원은요, 더 이상 그의 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다 지나가는 말들이고 그 인생은 다 그림자처럼 다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말을 담아놓고 힘들어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된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없습니까? 그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 주의 징벌을 나에게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촌목원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주님이 헛된 인생의 짧은 날을 지나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책망하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자신이 신앙의 사람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적들로 인한 그 비난으로 인해서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올무들로 인해서 잠시 삶의 초점을 잃게 됐어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잠시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9절에서 다시 침묵하게 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렸던 것하고는 또 다른 침묵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침묵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서고 앉는 거 다 그 주인 앞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시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7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정말 그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 머물다가는 순례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향은 하나님,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어디 동네에 가니까 이렇게 밧줄이 묶여가지고 있는 돌이 있는 거예요. 전설이 있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걸 한 번에 이렇게 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 세계를 얻을 것이다. 알렉산더가 딱 보니까 도대체 한 번에 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고리를. 지금까지 푼 사람이 아무도 없겠어. 칼로 가지고 바로 잘라서 단번에 풀어버렸어. 근데 그 알렉산더가요, 나이 30이 됐을 때 나라를 다,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해버렸어. 그 헬라의 왕국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게 바다 앞에 가서 통곡을 했어요. 더 이상 차지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이 겨우 30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시체를 관 속에 집어넣을 때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나의 손이 나올 수 있도록 바깥으로 내어놓아라. 왜 그러십니까? 내가 천하를 다 가졌지만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도록 해라. 그래서 그가 이 죽을 때에 관에 빈손을 내어놓고 인생의 그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정말 밤의 한 경전과 같은 시간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그 모세의 기도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날들이 마치 쏘아놓은 화살과 같았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고의 자랑은 다 슬픔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어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의 소풍을 끝내는 날, 주님, 내가 아름답게 참 잘 살고 왔습니다. 주님, 내 인생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 이 다윗은요, 정말 그가 남은 그 날들 동안에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을 회복해 서 이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기도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참으로 나그네 날처럼 지나가고, 참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